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보낼 만한 그런 시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귀중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하게 소중한 그 기간이 언제인가 한다면은 청년 시기입니다. 청년 시기 때는 자기의 인생의 꿈을 정리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출발의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많은 청년들도 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준비되어서 지금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청년 때가 좀 힘들기는 가장 힘이 듭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때가 되면은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큰 사명이 있고 또 많은 넘어가야 할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련들도 반드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살이 되면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녔고 또 군대를 갔다 왔고 하면서 이 청년의 시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데요. 그때는 부모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붙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잡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를 다 보내고 31살이 되었을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 무덤가에서 참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씩은 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산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할머니 무덤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그때의 제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참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20대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할머니를 떠나보냈는데 왜 그렇게 울었는가 하면은 할머니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고마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통하여서 참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힘든 20대를 그래도 세상 유혹과 세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도 참 힘들지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또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가필드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주셨고 제가 일생 동안 읽었던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사람입니다. 가필드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가 젊었을 때에 그 집을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취업하기가 쉬운 증기 배의 선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생활은 고달픈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성경책 그것을 그는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그에게 지식을 주었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보통 방탕된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선원들이 하는 그런 생활을 이 가필드는 하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나 한쪽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소망을 두었고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죄악과 방탕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될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다. 사탄은 저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용감하게도 예수님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악한 사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속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그 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못 되어도 총리쯤은 되고 잘 되면 왕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높여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서 잘 자랐습니다. 그가 20대 청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고 그를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말씀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생을 말씀 따라 살았던 사무엘도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자도 젊은 청년 때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청년 때에, 에스겔도 청년 때에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이 청년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생 동안 살아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조금도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실패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라고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근데 성경은 어떤 재물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재물, 즉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지요. 어린 꼬마들도 돈만 주면은 아주 좋아라고 하고 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계십니까? 정말 돈을,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말씀을 찾고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돈을 벌려고 또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도 똑같이 성경도 그렇게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고 성경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솔로몬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에 돌이켜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아무리 세상의 쾌락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버렸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이 지키는 청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단이 청년들에 대하여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주의를 정하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한다면 이렇게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봉사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면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잘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룩인데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온갖 잘못된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면 어찌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제약된 그런 행실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을 잘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항상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참여했던 메가다 장군은 물론 그가 아주 전쟁도 잘하는 장군이지만 신앙의 사람으로서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일생 동안 잘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은 그의 군복을 벗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나서 군복을 벗고 이제 가정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죄악된 길로 쉽게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게 담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 12절에 보면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배워야 하고 주의 율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다 할지라도 그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또 나이가 얼마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읽어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읽어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행여 실수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이 우리를 나쁜 행실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성경이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중한